예,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예,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맥은 이제 1장 18절부터 이제 계속 하시던 말씀을 계속 이어져서 같은 문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 18절부터 20절 내용이 이거였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자연을 통한 이런 논증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목적론적 논증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볼펜도 그것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고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런 풀이나 나무 훨씬 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보다 훨씬 정교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만든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목적론적 논증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성경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창조론 이런 논쟁을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 특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꼭 그 성경의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만약에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단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집에서 딱 나와서 골목에 들어가니까 골목에 칼이 있는 거예요. 식칼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냥 요리하다가 피가 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보니까 피가 묻은 게 좀 수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칼에 찔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살인사건이나 최소한 어떤 강도 상해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 칼은 무엇이 되냐면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찰관이 가다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그 경찰관이 훌륭한 경찰관이라면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혹시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 칼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국과수에 넘겼더니 거기서 보니까 지문이 나왔다. 근데 지문을 보니까 이전에 비슷한 전과가 있는 어떤 사람의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존재한다는 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자기가 확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단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만들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확신을 갖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추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자연에도 널려 있고 또 인간 마음에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철학자들은 어떤 두려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앙스트라고 부른다고 하죠. 두려움,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어떤 외부 세계를 바라본다면, 별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게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기엔 너무 크고 너무 정교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분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식은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계시고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주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이게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대화를 할 때 우연히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은 나와요. 누가 우연히 거길 지나가다가, 이런 말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본다면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건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어디서 누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에 거기에 간 것이고, 그 사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에 온 거란 거죠. 그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지식을 다 알고 있었다면, 서로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었다면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연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누군가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를 심어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인간은 그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복음을 들어가 보지 못한 부족은 어떻게 되는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실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선교사를 보내나? 그 사람들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데, 그거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가려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뭐 목회로 부름받았다, 아니면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선교지에, 어느 나라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까 자매님과 교제하다가 이제 잠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기도로 간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 너희의 거룩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니라, 이건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원한다, 그럼 그게 내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다 영적인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좀 더 제가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하면, 제가 어느 차를 사야 되는지, 이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카니발을 사야 되는지 카렌스를 사야 되는지,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합니다. 어떤 분은 막 차 이름 갖고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 옛날에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프라이드를 타면 안 된다. 프라이드는 자만심이기 때문에 뭐 타면 안 된다.
그래놓고 그분은 실제로 카니발을 타고 다니셨는데 카니발은 사육제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어느 집을 살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친구였어요. 근데 신앙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상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문제냐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소위 다른 아이들을 이제 괴롭히는 위치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일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다른 애들 때려서 돈을 뺏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교회에 다니다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돈을 안 뺏으면 되잖아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자기도 사실은 애들 돈을 뺏어서 누군가에게 또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그만두면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애들 돈을 뺏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학교를 아예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 부모님도 지금 교회 같이 나오시고, 하여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는 부모님께 상의를 드리고, 부모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네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고 자퇴해서도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냐 마느냐 사실 이것과도 관련이 없다. 네가 거룩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런데 그건 네가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 밖에서도 할 수 있다고. 다만 네가 아직 이제 그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이제 성경 로마서 1장과 또 2장 이제 앞부분에서 살펴본 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내적으로, 자기 양심을 통해서 내적으로도 알 수 있고 외적으로 이 창조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집에 갔을 때 집이 깨끗하면 이 사람 주인이 참 깨끗한 거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결혼하기 전에는 특히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정리를 굉장히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니까는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항상 이제 그 옷도 다려 입고 그러고 왔는데 지금은 사실 다려 입고 오지않아요. 지금 셔츠도 다 다려 입지 않은 거예요. 바지도 그렇고 그냥 전에 한 번 입고 다 다렸거든요. 무조건 빨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형제님은 지저분한 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어쨌든 간에 만들어진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충분히 단서를 잡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주 어린 아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죠. 저 사람 저런 짓을 했구만.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걸 이미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저희 이제 규리도 앞에 이빨이 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지윤이라고 이제 그 큰 누나 첫째 딸이 있는데 지윤이가 딱 저만할 때였어요. 이빨이 났을 때.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름에서 반바지를만 입고 누워있는데 오더니 갑자기 저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딱 다리를 보니까 제 다리를 딱 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빨이 조금 났는데도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막 손가락도 갖고 가서 자기 입으로 다 집어넣고 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집어넣냐면 제 손가락, 남의 손가락은 옆으로 집어넣어요. 앞니가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남의 손가락은 앞으로 집어넣어요. 자기 손가락은 옆으로 집어넣어요.
아는 거예요. 뭐가 아프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은 옆으로 집어넣고 이빨에 안 걸리게. 제 손가락은 갖고 와서 앞으로 집어넣고. 근데 그게 조그만데도 엄청 날카롭더라고요. 칼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라는 걸 다 알아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성경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인용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신다니까 그분은 딱 이걸 쭉 보더니 자기는 이것들이 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죄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있대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있겠죠. 무엇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동의하진 않아도 무엇인가가 죄라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기는 사람을 보면 막 화를 내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근데 이제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는 걸 스스로 어긴 적은 없냐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있대요. 그러면 죄인인 거라고. 본인이 죄라고 생각하는 걸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지금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도 같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는 지금 여당, 야당 이런 거 어떤 게 더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정치에 관여하는 건. 여러분 다 또 목사도 어떤 그 국민으로서 투표를 하고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할 그런 자유가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하지만 어떤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그걸 막 밝히고 이슈화 삼는 그건 목사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는 그런 거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금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장관을 임명한다 하면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럼 청문회를 보면 엄청나게 막 공격을 당하죠. 그럼 별의별 죄가 다 나오는데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은 정말 사소한 죄를 지었는데 곤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불법 전입하는 것들, 자녀 교육 때문에 막 거기 안 살면서도 전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런 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대법관이 되냐,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냐 하면서 이제 청문회를 할 때 그 질문하는 의원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그걸 보고 분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무슨 저런 짓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 하지만 사실 불법으로 전입하고 이런 거는 보통 국민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을 지적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언젠가 공중으로 오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건 못 믿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 의하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선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대환란은 3년 반이지만 이제 7년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기본적으로 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그 7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만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게 1000년 왕국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000년간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영원히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그 영원히 시작되기 전에 큰 흰 왕자 심판이라는 것이 열리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다. 보통 이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최후의 심판. 근데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 그거를 큰 흰 왕자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서 백보자 심판 이렇게 부르죠. 큰 흰 왕자 심판. 그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성경이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좀 밀림에 살아서 아예 서점도 없어요.
뭐 우리는 아마존에서 책 구입도 하지만 아마존에는 진짜 아마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서점도 없어요. 근데 성경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겠죠. 아니 내가 지금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네가 그대로 안 해서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몇 월 며칠 언제 누군가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너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 예,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상당히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 거짓말은 분명히 죄가 아니냐? 맞습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런데 왜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너는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죄하고 있는 그 짓을 바로 자기가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모르는 것 갖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갖고도 충분히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너는 지금 분명히 누군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네가 생각하지 않냐 그때. 근데 왜 너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 교회에 안 나가니 이거 갖고 따지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입은 상처는 나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고 오직 내가 입은 상처만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는 건 내가 느껴요, 고통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건 내가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는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야,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절반은 로마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2장 끝까지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율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없는 상태로 심판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로마에서 공부에서도 좀 다루겠고 이제 다른 시리즈 공부에서 좀 다룰 예정인데 율법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제가 쓴 글을 보면 저의 성품을 알 수 있겠죠. 단순히 뭐 쓴 게 아니라 번역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제임스 나스 목사님 그 설교를 많이 번역을 했는데 예전에 진리침례교회에 있을 때 이제 김영균 목사님이나 또 김용묵 형제라는 젊은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많이 했는데 그 형제는 굉장히 표현이 좀 저보다는 과격해요, 훨씬. 그래서 그 형제가 번역한 글을 읽으면 꼭 제임스 나스 목사님이 화났을 때 쓴 글 같아요. 느낌이 과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번역된 것만 봐도 이건 누가 번역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번역자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율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뭐 사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왜 지킬 수 없는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혹은 구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안식교도들도 그렇고 안식교가 물론 이제 교리가 약간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율법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이 이제 유지된다.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식교가. 지금은 좀 교리적인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과 구원을 연관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걸 또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나 안식일은 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개인적인 것 플러스 국가적인 걸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안식일을 범해요. 일을 해요. 안식일을. 그럼 저는 율법을 어긴 거죠. 범한 거예요. 그럼 저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제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율법을 범하면 저만 율법을 범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범한 것이 돼요. 율법에 나오는 법들이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율법을 범해요. 구약성경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나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잡혀왔죠. 그래서 모세에게 묻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잡아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율법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죠. 돌로 쳐 죽일 수가 없겠죠. 왜 죽일 수 없을까요? 그럼 내가 살인자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못 지켜요. 우리나라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럼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지키고 못 지키는 것 말고 이런 식으로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면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판단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율법을 받은 적이 없거나 율법 아래 있어 본 적이 없다면, 율법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아직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율법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법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의 한 요소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도피 성읍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 도시.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도피 도시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율법에 있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그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과 진리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보시면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는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괄호로. 이것은 이제 12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괄호들이 나오는데 이 괄호의
의미를 성경마다 다 다르게 사용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선 이 둥근 괄호의 의미를 보충 설명에 해당하는 문맥이다. 이렇게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괄호를 13절부터 15절까지 괄호를 읽지 않아도 말이 돼요. 근데 괄호를 보면 앞에 구절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는 대로 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십계명을 들어보지 못한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 전에 살던 어떤 부족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족이 있겠죠. 십계명,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부족. 구약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어떤 대언자도 그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떤 법은 만들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규칙은 만듭니다. 법이 없는 그런 국가나 부족은 없어요. 이제 그걸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지. 법은 다 있습니다. 도둑질, 살인에 관한 법이나 아니면 결혼, 아니면 혼인 관계에 관한 법들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들은 어디서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자신들의 법으로 만든 것일까요? 모세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기록해 두신 내적 계시에 의해서 이러한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1900년대 초인데 어떤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도 배워서 성경이나 전도지도 좀 번역을 하고 그래서 친해지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 가고 자기도 선물을 주고 그래서 추장이랑 많이 친해졌대요. 그 부족의 이제 대표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죄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고 그걸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막 어기면서 살더래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은 어떤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가 생각해서 물어봤대요. 그 추장은 이제 남의 어떤 아내들 괜찮은 여자 있으면 막 남의 이미 아내인데도 데리고 오고 또 좋은 물건 있으면 남의 건데도 그냥 자기가 자기 힘으로 뺏어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물었대요. 추장한테 그 선교사가 도둑질하는 것은 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그럼 죄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추장은 남의 걸 막 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는 건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 죄입니다. 그러더래요. 자기 막 간음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추장이. 살인하는 것도 죄입니까? 이러니까 그 추장은 막 살인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은 죄입니까? 하니까 그 추장이 딱 쳐다보면서 빤히 쳐다보더래요. 저를 바보로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당연히 죄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세한 법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건 다르지 않아요. 살인을 하는데 그건 잘한 일이다.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훔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나 법으로 정한 나라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양심과 관련된 것들 다 같다는 거예요. 뭐 여기선 우회전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은 다 달라요. 그건 인간의 양심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양심과 관련 있는 것들 거짓말하는 걸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없어요. 그런 국가도 없고 그런 부족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 건 인간의 양심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심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밀한 게 뭔지 아시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것, 여러분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오직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본 것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생각한 것,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한 짓,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도를 판단하실 겁니다. 뒤에 감추어진 오직 여러분만 알고 있던 그 의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긴 바로 그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이유예요. 전 정말 이걸 생각해도 제가 또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준으로 저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는 왜 이우진 형제만큼 못했어?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을 기준으로 저를 심판하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내가 살기에 이 세상이 너무 만만치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경쟁력을 갖춰야겠다. 요즘은 막 어떤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좀 잘생기거나 예뻐지면 더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럼 이제 먼저 견적을 뽑겠죠. 그럼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안 찾아가봐서 잘 몰라요. 자세한 거는. 그런데 묻겠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디가 마음에 안 드냐. 근데 딱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사진을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면 그럴 분은 없겠지만 그럼 성형외과 의사가 그러겠죠. 왜 이렇게 기준을 낮게 잡으세요? 이러겠죠. 좀 더 높은 기준을 잡으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나보다 저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저 나쁜 놈보단 네가 그래도 좀 더 나으니까. 김일성보단 네가 더 나으니까. 히틀러보단 네가 더 나으니까.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딱 동률을 이루지 않으면, 최소한 동률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운 점이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순종적이지 않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 설교 때 본 것처럼 돼지우리를 나와서 여러분의 돼지우리를 나와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재판해요.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은 법전이겠죠. 우리나라 형법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100만 원 훔친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아니 왜 저를 200만 원 훔친 사람도 지금 안 잡아놓고 왜 저만 잡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판의 기준은 더 나쁜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걸 얘기할 때 억울하다고 얘기할 때 자기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냐 하면서 더 자기가 봤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이 사람보단 그래도 이 사람과 비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나를 이순신 장군과 비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돌 맞아요. 꼭 더 나쁜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뭐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진 않았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더 나쁜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하메드를 기준으로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석가모니를 기준으로 심판받지도 않을 거예요. 교황이나 사제나 랍비나 목사를 기준으로 심판을 받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 이런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의로운가입니다. 예수님만큼 거룩한가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을 제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빚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주신 진리와 빚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여기에 자신이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 주위의 다른 민족들을 이제 우습게 여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마치 잘난 체 하는 친구를 싫어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조상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는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따졌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직접 구출해 주셨죠. 출애굽. 직접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18절에 보시면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은 하나님의 이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걸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봐라 세상 어디도 받은 적이 없는 이 율법을 우리만 받았다 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문맥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0절에 보시면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유대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아무런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라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놓은 제단까지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중에 혹시 빠진 신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일단 여기서 문맥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해도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를 알고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게 500개를 알고 하나만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랑했어요. 정보. 자신들의 조상들에 관해서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다른 누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랑하는 진리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하게도 저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독립침례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성경을 알고 있다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정보는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가난해요. 그럼 그게 뭐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가난해서 막 돈 꾸러 다녀요. 근데 돈을 버는 법은 아주 잘 알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워주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그런데 알기만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실행 없는 정보는 정죄만 더 키울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과 교리를 알고 있다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심판만 받을 뿐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는 자리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는 정죄를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죠.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연봉은 얼마였는지 이런 건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동의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은 독재자가 아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히토, 아니면 김일성 이런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 아니다. 잔인하겠지만 가장 잔인한 사람은 아니다. 가장 잔인한 사람은 누구냐면 복음을 믿지 않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잔인한 게 있을까요? 가장 잔인한 거겠죠. 물으실 거예요. 왜 너는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그 교회가 바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도록.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치러야 될 가장 큰 시험인 거예요. 수학능력 시험, 사법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걸 미리 대비하게 하는 대비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지, 왜 내가 그 돈을 그렇게 썼는지. 저도 부끄러워지네요. 저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께 칭찬을 듣겠죠. 그런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면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부끄럽겠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조그만 것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과 어느 게 값어치가 있을까요? 주님께 훨씬 더 값어치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는 내 거를 아까워서 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잘못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괜히 이상하게 광신자의 삶을 사시지 않을까 하고 못 드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많은 빚을 받았지만 그 빚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빚을 받았지만 그 빚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지금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모독이라는 것은 이제 욕이 아니라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아마 물을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이방인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너희처럼 의롭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묻겠죠. 만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못돼 먹은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도 근데 마찬가지죠. 돈이나 밝히고 여자나 밝히고는 부정직한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런 목사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지 않을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이 마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더욱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느헤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죠. 전 그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요나의 인생을 봤다면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막 반대로 도망가고, 그래서 막 불신자들이 와서 막, 야, 너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와서 막 걱정했어요, 요나를. 요나는 자고 있고 그냥.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와서 너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좀 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걸 봤다면 요나 설교 듣고 아마 회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못 봤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인들이 북왕국을 점령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바알, 아스타롯, 온갖 우상들을 다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의 음악을 똑같이 사용하고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입는 옷보다 더 야한 옷 입고 다니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신들보다 돈을 더 밝히는 모습을 볼 때 교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엉터리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고 저들은 진짜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인가? 그분은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존중을 받고 계신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을. 저도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각자가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만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모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간음과 음행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속임수를 반대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탐욕과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할까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며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을까요? 바빌론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과 한 가지를 타협할 때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한 가지 핑계거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율법을 지키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대인들은 여기서 할례를 자랑해요. 그렇죠? 근데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게 내 의지로 받은 걸까요? 우리 부모님 의지로 받은 걸까요? 내 의지로 받은 건 아니에요. 태어난 지 8일이 됐는데 무슨 의지가 있어서 할례를 받겠어요. 그렇죠? 저 할례 좀 해주세요. 이러고 찾아갔을까요? 8일짜리가 생후? 그래서 할례는 내 의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는 문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문제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외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외형을 갖췄어도 내면으로부터 거기에 맞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면, 만일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것 빼고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킹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은 바른 성경이에요.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 너는 킹제임스 성경 봤으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난 바른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자동으로 칭찬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행해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대부분 아이러니컬하게도 변개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심지어 그중엔 저를 죽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뭔가 잘못을 해서 그랬겠죠.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 믿어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찾아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언제입니까? 성경은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본 게 언제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글에 사는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낮과 밤과 별들과 하늘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과는 다른 구원이겠죠. 근데 구약 성경의 성도들도 다른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도들이 지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저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그렇죠? 다음 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 2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면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지식을 많이 가진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세요. 잘했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잘했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기록된 법에 따라 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했느냐, 그 아는 것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처럼 내가 섬기지 못했다고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받은 말씀대로 살았는지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밀림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받은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능이건 지식이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327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